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역할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정결하게 하고 또 썩어지는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에 소금의 성질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하다는 그 의미를 담아 어떤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신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고 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하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참 신자가 맞는지 돌아보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은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은 신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가치관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은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요? 가치관이 무엇이죠? 가치관을 정의한다면? 오, 맞아요.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했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신자이다 아니다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돈, 명예, 쾌락, 건강, 자랑,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둘 간의 아버지께로부터,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때요? 영원하다. 영원한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우리 육신의 건강과 자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모두 썩어서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신자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 신자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해보시며 그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너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 비유와 비슷한 방법으로 먼저 14절과 15절에 걸쳐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빛의 성질,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환하게 해주는 것. 환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혀주는 것.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이렇게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밤이 되면 어때요? 밤이 되면은 어떤 빛이 우리를 비춰주죠? 밤하늘에? 그렇죠. 달빛. 밤에는 해가 떠 있지 않잖아요. 밤하늘에 달빛과 또 별빛이 우리를 비춰줘요. 그래서 밤중에도 어때요? 앞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달빛과 별빛이 없다면 어떠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딱 두 번 정도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 이 세상 모든 곳이 흑암에 덮이게 되는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었죠. 그때가 언제였죠?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렇죠,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3일 동안 흑암이 내리게 하신 이 세상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의 달빛, 별빛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보면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산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무들이, 나무의 나뭇잎들과 그 숲들이 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발을 내딛는데 어디를 내딛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떡하지? 내가 발을 잘못 내디디면 어떡하지? 어딘가로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죠.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빛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 또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영적인 의미로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준다고 했어요. 어둠에 갇혀진 길을 환하게 밝혀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안전하도록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은 어때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의미의 빛은 무엇인가? 곧 영적인 어둠을 비추는 진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어때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가 뭔지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영적인 어둠이 걷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구나, 더러워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환하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이 빛이 되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빛을 발하는 어떤 광명체와 같은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자가 지혜가 뛰어나서 능력이 탁월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이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곧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14절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물 위에 세워져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저 밑바닥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어디에서 쳐다보더라도 한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는 신자들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영적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온 세상의 영적 어둠을 환하게 비추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숨겨질 수 없고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등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성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크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등대라고 해서 다 등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빛이죠. 빛을 비추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멋진 등대가 서 있어요. 요즘에 해변가나 관광 명소 가면 빨간색으로 이 등대를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만들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등대는 등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 근사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참된 진리의 빛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진정한 의미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16세기, 17세기에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외치면서 어때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참된 복음 앞에 서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점점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이제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유럽의 많은 그 웅장한 교회들, 그 멋진 성당들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냥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우와 멋있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런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구제를 열심히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준다, 물론 이것들 중요하고 당연히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거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복음으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있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그 뿌리가 되는 칼빈 선생님께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 교리를 5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이건 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조건 없이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5가지 교리를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자,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빛의 어떤 이제 역할, 그리고 또 빛이 좀 더 바르게 또 영향력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집집마다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방 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는데 그냥 딸깍 하고 터치 한 번이면 온 방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0년, 600년 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에만 해도 어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방마다 기름을 넣고 이렇게 등잔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한 이제 그 병이 있었죠. 그래서 그 등잔에 기름을 넣고 그 등잔 위에 이렇게 심지가 올라와 있죠. 기름에 적셔진 심지, 그 심지에 이제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등잔에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방바닥에 두었습니까? 아니죠. 좀 더 방 안을 전체적으로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에 이제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등잔불을 높은 곳에 둘 수 있는 이런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등잔불을 켜가지고 책상 밑에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로 이 영적 어둠을 복음으로 비춰야 하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어때요? 골방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 영적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혼자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저 혼자만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혼자만 은혜 받고 좋아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가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그저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언제라도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들과 교회에 주어진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6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하신 이 비유, 두 가지 비유의 말씀,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왜 꼭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혼자만 은혜 받고 즐겁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자들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목사, 장로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사람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보자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정도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은 잘못되었다, 거기에는 오류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는 신자된 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 전도지를 건네는 것으로 내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을 베풀고 나누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뭐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전도지 건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그 사람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때요? 과정이 있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외받고 있는 그런 약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찾아가야 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줘야 해요.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 고아가 되어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둘러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외받고 있는 이 약한 분들, 약자들을 돕는 일은 어떤 면으로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때요? 처음에 경계하잖아요. 경계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모두가 어렵게 살 때 일제치하를 막 끝내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지나서 뭐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오랜 시간 고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 때에는 어때요?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살면서 우리 이웃을 도와줄 때에 그 작은 도움 하나가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죠. 하지만 지금처럼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이 시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그런 친절과 도움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좋은 관계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까? 쉬운 예로서 우리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갈 때에
오고 가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사들이 쌓여서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에 한번 말을 건네보는 거죠.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별일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몇 번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어때요?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조금 더 편해지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열려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 선행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이 있구나.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신자의 착한 행실이 착한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신자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은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 우리의 선행을 무엇으로 보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맞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해 주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